아멘. 네. 주와 함께 우리는 죽었고 주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나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대 이 내리 속에 주 위에 살리라 이게 딱 박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다 박혀서 순간순간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2분만 기도하기를 원해요. 지난 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뭔가가 생각난다면 예수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은혜를 주셔야 저희가 그 은혜를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은혜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라고 우리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요. 하나님 앞에 주여 3차하고 2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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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 선생님들 가운데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 가운데 중국 친구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아버지 문제 없이 왔다 할지라도 주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깨닫고 느끼는 귀한 친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를 자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우리 친구 친구들 선생님들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바엘레 건도와 라나르 베르모리 야나르 건도와 라나르 건도와 야나르 야라스큐 건도와 몰라바라 하셨던 것들 보여주시기 소망합니다. 마마마게 건도와 야나르 마마마텔 미리모 야나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11월 1일 성찬주일 맞아서 저희가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 참 바쁘고 분주하게 보냈을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를 맞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도 있겠고 학원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살다 왔는데 혹시라도 그 살면서 하나님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그런 생각이나 입술의 말이나 행동한 것들 이 시간에 생각나면 하나님 내어놓았사오니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자정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신뢰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주관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그죠? 우리 조금만 더 뛰어서 앉아볼래요? 자리가 굉장히 넉넉해요. 그죠? 그래서 조금만 더 이렇게 벌려서 앉으시면 제가 보기에 더 좋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이쪽 분단이 조금만 더 뛰어서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뛰어서 앉으라고 할 만큼 더 많이 마셔서 되게 많이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먹을 것을 주라예요. 먹을 것을 주라. 우리 점심때도 다가오는데 배고프죠.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본문이 6장 30절에서 44절인데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에 이야기가 다 담겨 있거든요. 뜻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같이 저랑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나오사 큰 무리를 모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이다 하거늘
제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이야기를 저하고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듣고 있고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언제하고 연결이 되냐면 지지난주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보내신 거 기억나시죠? 예,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 병 고치는 권세 주시면서 우리 이 많은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전파도록 내보냈어요. 그 내보냄을 받고 제자들이 전도 활동을 다 하고 오늘은 그 다녀와서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잘했어요 라고 보고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 보고하는 시간을 갖는데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안 계시면서 둘씩 전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전도를 해봤을 때 어떤 막 기적들이 막 일어나니까 놀랐어요. 자기들도 놀라고 제자들도 굉장히 유명해져 버린 거예요.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신이 났어요. 예수님 우리가 나가가지고요 귀신 들린 자가 있길래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물러가라 했더니요 그 사람이 뒤로 꼬꾸라지면서 귀신이 나갔어요. 글쎄 막 신이 났어. 그러니까 옆에서 또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전했더니요 사람들이 막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이렇게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옆에 팀이 있다가 예수님 불치병으로 굉장히 걷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손을 얹고 예수님 이름으로 고침 받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지 뭐예요. 그래서 복음을 잘 전했어요. 막 신이 나가지고 흥분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이구동성으로 막 돌아가면서 보고를 하는데 그 모습을 조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흐뭇한 얼굴로 이렇게 웃으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대견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보고를 다 들으시고 뭐라 그러냐면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열심히 일을 하고 밤낮으로 그렇게 하면 피곤하잖아요. 몸이. 우리 몸은요 계속 쉬어주지 않고 일하면 피곤해요. 그걸 예수님이 잘 아신 거예요. 그리고 가서 잠깐 휴식을 통해서 몸을 좀 쉬어라, 몸을 좀 재충전해라 이 말이거든요. 가서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뭐 식사할 겨를도 없던 거였거든요. 제자들이 신이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을 인정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했고 그리고 자기들 피곤할 것을 알아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배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했고 그 잠깐 쉬는 동안에 예수님하고 같이 휴가를 보낼 걸 생각하니까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하고 휴가지를 하나 정해서 오늘 휴가를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면 이 휴가지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예요. 그 휴가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휴가지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지 이 시간에 여러분 집중해서 듣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나오는데요. 33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부터 보면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동네에 계시니까 또 막 가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고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다른 데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아, 배가 저쪽 방향으로 가는 걸 보니까 저쪽 따로 한적한 외딴지에 가시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가야지. 우리가 안 갈 수가 없지. 이러면서 무리들이 그곳에 오래 살으니까 지름길이 어딘지를 알잖아요.
방향을 보고 어디로 가시겠다 하는 그곳으로 더 빨리 먼저 막 걸어서 더 빨리 가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딱 내렸어요. 배에서 내려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걸어서 예수님이랑 와서 딱 그곳에 와 보니까 누가 먼저 와 있냐면 사람들이 장정들이 몇 명이라고 그러죠? 아까 본문에 5천 명이라 그러죠.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면요,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은 여자 장정, 애기, 할머니 다 하면 2만여 명쯤 된다고 신학자들이 추론을 하거든요.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쉼을 얻고 싶어요. 예수님이랑 휴가 간다고 신났어요. 그래서 휴가지에 갔는데 그곳에 자기들이 초청도 안 한 사람이 2만여 명 가까이 몰려와 버렸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우와 반갑다 신난다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요. 짜증이 났어요. 우리가 좀 쉬고 싶은데 여기까지 따라올 게 뭐야? 제자들이 조금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약간 마음에 좀 삐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연약해가지고 예민해지고 좀 짜증이 조금 나요. 예.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짜증이 나고 있는데 신기한 거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도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왜냐하면 끝없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고 짜증을 안 내요. 예수님이 그 무리를 향해서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서 그들을 맞이한 거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나와야 되잖아. 원래는 제자들이 나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좋은데 제자들이 나왔단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차피 우리 휴가니까 하면서 딴 데 가가지고 앉아있고 예수님이 나가셔서 그 무리들을 돌려보내기를 원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뭐를 하시냐면 그 무리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거를 한마디로 아까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마치 목자 없는 양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2만여 명 되는 그 무리들을 이렇게 보니까 목자가 없는 양 같아요. 그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뭐냐면 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정치 지도자는 헤롯이었어요. 헤롯 기억나죠? 지난주에 헤롯이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버렸잖아요. 자르라고 명령 내려가지고 그 헤롯이었거든요. 근데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술 마시고 음란하고 동생의 부인을 데려다 살잖아요. 음란하고 그리고 방탕한 사람이에요. 그 헤롯이 방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거나 꿈을 주거나 비전을 제시할 리더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해요. 슬퍼요. 외로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더 따라다니냐면 예수님을 더 따라다니는 거야. 왜? 이 사람들 머릿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의 지배에서 구원해 주실,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분이 저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기적을 일으키지, 제자들 중에는 뭐 이렇게 독립을 꿈꾸는 혁명가들도 막 따라다니지 이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를 저 로마에서 건져내 주실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헤롯 그 체제 아래에서 가난하고 슬픈 데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으로 오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계 민족의 우리를 영원 구원하려고 오신 그 평화의 왕이 예수님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불쌍한 거야.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죄값을 치르고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죽을 텐데 그 죽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실망할 거라고. 어머, 우리 해방시켜줄 왕으로 온 게 아니었어? 저렇게 죽어버리는 거야? 아유 험해. 이렇게 실망할 걸 생각하니까 그들이 한없이 불쌍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그들이 불쌍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그래서 가르치는데 원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속성은 많이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사랑과 공의잖아요. 근데 사랑과 공의 중에 사랑에 포함되는 그 성품 중에 하나 뭐냐면 긍휼하심이 있어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왜 보내셨을까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쵸?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죄의 그 저주인 고통, 질병, 무슨 가난, 슬픔, 막 아픔 이런 가운데 허덕이면서 사는 인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과의 그 자녀된 관계로 회복하고, 그리고 이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를 모르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 계획을 따라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느냐? 인간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값을 담당해서 죽으려고. 왜? 죽을 때 피 흘림,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죄를 지고 죽고 피 흘리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아까 찬양대 성가대보라요. 피 흘림 없이는 이룰 수 없대잖아요. 피 흘림이 있어야 죄가 용서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는 어땠나요? 짐승이 피 흘리며 죽어갔어요. 기억나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정결한 피를 흘리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심의 최고 클라이맥스의 사랑 표현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지만 인간으로서 인간이 당할 모든 고통을 다 당해보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할 때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힘들겠구나, 어려웠지? 라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를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그 빈들에 모인 2만 명을 향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데 얼마나 오래 가르치셨는지 해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해가 서서나 넘어가면 저녁 때가 되죠. 어두컴컴하지잖아요. 어두컴컴하고 저녁 때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배가 고파요. 저녁밥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저녁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이제 말씀 하나를 볼게요. 35절에 보면 제자들이 때가 저물어가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몇 명이 나와요. 제자들이 약간 화냈던 것 같아. 예수님이 저 사람들하고 많이 있고 왜 저러는 거야? 우리하고도 같이 있지 않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몇 명이 와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한테,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에요. 그리고 때가 저물었으니까 사람들 보내세요. 무리를 보내서 각자 저 자기 마을로 가서 먹을 거 사 먹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저녁 때가 됐고 배도 고프니까 이 사람들 빨리 해산시켜서 이 사람들이 뭔가를 먹도록, 자기들이 자기 돈 주고 사 먹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제자들의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때가 어두워지는데 제자들이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것은 빈들이라서 외딴 곳이라서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37절을 한번 볼게요. 37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여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빨리 보내서 자기들이 사 먹으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에는 전혀 말씀 대답하지 않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 이렇게 오히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금방 계산을 하는 거야. 여기 2만 명 가까이 사람에게 떡을 한 개씩만 준다 해도 200데나리온어치가 필요하네.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요 사람 하루 일당이에요.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 요즘 막 그 집 짓는 데 가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당이 천차만별이에요. 10만 원 받는 사람, 20만 원 받는 사람, 30만 원 사람 막 이렇게 다 다른데 10만 원으로 친다 해봐요, 일당을. 10만 원 곱하기 200 하면 얼마 나오나요? 2천만 원 나와요. 아 진짜 산수 계산 빠르다. 누구야? 엄청 빠르다. 2천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
2천만 원어치 떡을 사서 먹여야 되는데 여기 빈들인데 떡 파는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식당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디서 사다가 이 사람을 먹여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가 빈들이고 제자들에게 그만한 돈이 없다는 걸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충분히 아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거는 예수님은 피곤한 제자들이 잠시 쉼을 가지려고 왔지만 그 제자들이 먼저 갖기를, 그 무리들을 향해서 갖기를 원하는 마음은, 하고 나 피곤하니까 지금 쉬어야 내도 중요하지만 그 무리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제자들이 그 질문을 바꿔서 예수님, 지금 저녁 때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저 무리들을 먹일까요? 라고 만일에 질문을 했다면 예수님이 흡족해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제자들은 먹일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그리고 빨리 보내버렸으면 좋겠어. 제자들 마음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피곤해도 이 정말로 모인 무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뭔지 아니니? 긍휼한 마음이 뭔지 아니니? 그거를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요구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지도자든지 정치적인 지도자든지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수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라. 그렇게 하니까 혹 100명씩 50명씩 앉은지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가 가서 한번 봐라. 그 떡이 무슨 떡이냐면요, 2만여 명의 무리가 온 사람 중에 자기들 먹을 거를 도시락을 싸갖고 온 사람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게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지금 피곤하고 사실은 쉬러 가렸잖아요. 근데 피곤하고 쉬고 싶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짜증을 내면서도 100% 순종을 해요. 아, 안 돼요, 싫어요, 피곤해요, 이렇게 안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100% 순종을 해요. 그래서 피곤하지만 그 2만여 명 되는 무리를 12명이 이렇게 혹시 떡 있는 사람 있어요? 물고기 있는 사람 있어요? 막 찾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떡 5개와,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떤 소년이 가지고 있는 거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이게 오병이잖아요. 2마리가 있어요. 그렇게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푸른 잔디에, 잔디가 푸르다 그러면 계절을 어느 정도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봄. 그쵸, 봄 4월경에 6월절 그 즈음에 그 푸른 잔디 위로 사람들을 50명 내지 100명씩 따로따로 떼어서 앉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만여 명 한꺼번에 웅크리고 있으면 먹을 걸 갖다 줘도 나도 막 이러다 보면 못 먹는 사람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50명 100명씩 질서정연하게 무리를 재서 딱딱 군대처럼 앉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이 나가서 네 예수님 하면서 또 무리 속에 다니면서 자 여기 50명 오세요. 50명 100명 오케이 앉아, 이렇게 하면서 교통정리를 다 해가지고 50명 100명이 앉도록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에 있는 2만여 명을 먹이고도 몇 광주리가 남은 줄 아세요? 12광주리가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역사하시지만 그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는 뭐냐? 순종하는 제자들의 순종이에요. 아멘입니까? 위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역사하시지만 그 역사할 수 있도록 통로가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자들이 피곤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다 다 순종했어요. 떡 몇 개 있는지 알아봐? 네, 여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어요. 그래? 그러면 사람들을 다 이렇게 따로따로 떠줘서 50명 100명씩 질서정연하게 앉혀? 네, 예수님. 다 나가서 2만여 명 되는 사람을 그렇게 다 앉혔어요. 제자들이 피곤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이 순종은요
제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요구된 사항 가운데 하나가 뭐냐?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을 주셨지만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이게 우리들의 의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 자다운 그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이 돼야 되느냐?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증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삶을 볼 때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아, 이거는 내가 순종할 만하니까 해.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내 의지를 들이면서 순종하려는 나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아니면 어른들에게서도 하기 어려운 순종이 뭘까 생각하는 중에 목사님 적용점을 생각해 보다가 무엇을 생각했느냐면, 여러분은 지금 막 질풍노도이기도 하고 사춘기기도 하고 자기의 개성도 되게 많이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하고 너무 맞지 않은 친구가 있으면 약간 자기도 모르게 밀어내죠. 밀어내기도 하고 그 친구하고 말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뒤에서 또 뭐예요? 막 뒷담화도 해. 그리고 그 안에 있다 보면 따당하는 친구도 있어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그 잘했어. 그래, 잘했어. 그렇게 막 왕따 시켜버리고 막 뒷담화도 하고 그래. 괜찮아, 잘했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뭐라고 하실까요? 십계명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맞지 않는 친구, 우리 마음에 맞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하지 말고 차버려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용서해라, 축복해라, 사랑해라, 그가 평안하도록 기도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억지로라도 순종을 하다 보면 그 순종이 경건한 훈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몸이 피곤하고 짜증이 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제자들처럼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지만 말고 그를 품어 안으려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그릇이 점점 넓어지고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 그릇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내 상황과 너무너무 달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모인 사람들을 질서 있게 50명 100명씩 다 앉히고 나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41절부터 44절까지 볼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막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이 본문에서 보면요, 목사님이 밑줄을 딱딱 그어놓으면서 초록색 글씨 해놓은 거 그게 다 동사잖아요. 뭐 먼저 한번 볼까요?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건 감사하고 이 말이에요. 주어, 떼어 주어. 그러니까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주어 이 동사 4개는요 초대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꼭 나왔던 동사예요. 성찬식을 생각하게 하는 동사라는 거예요. 곧 바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오병이어 사건은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찬식을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헤어져서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늘 향해 위로 이렇게 오르실 예정이잖아요. 그리고 몸을 찢겨서 피 흘려서 죽고 부활하실 그 예수님은 거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이 떡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그냥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해주고 12광주리가 남았대,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대, 그것만이 아니라 이거는 표적으로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스라엘에 오병이어로 먹었던 사람들 중에는 이게 성찬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먹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없지만 오늘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더구나 그 즈음이 언제예요? 4월 봄 6월절 즈음이에요. 6월절 즈음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 2만여 명에게 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배불리 먹이셨다라는 사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어서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0년 동안에 구원받은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제공하고 계세요.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살리라라고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그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예배이죠. 오늘 이 오병이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의 성찬을 상징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이 성찬 예식이에요. 첫째 주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성찬 예식을 계속해서 거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찢겨진 몸과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는 왜 흘리셔야 됐는지를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몸 찢기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너희는 생각해봐라. 너희는 기억해봐라.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그 죽음의 자리에 피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이루시려고 순종하여서 피 흘리셨던 일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게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지를 생각해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나요? 누구죠? 나. 이현순 목사만? 여러분들. 나. 개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을 얻음이 마땅히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 믿어요. 그런 차원의 죽음을 고백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새 생명이 되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희생과 헌신의 대가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 이거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의 구원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긍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심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 이게 오늘 성찬식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 그냥 떡과 잔을 마시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다짐함으로 잔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막 보고하는 그들을 향해서 피곤할 거를 아시고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휴가지를 떠났는데 휴가지의 무리들이 2만여 명 되는 무리들이 더 먼저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은 조금 뿔이 나고 짜증이 났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서 그 오병이어는
기적을 일으켜서 2만여 명 되는 사람들에게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내 상황과 맞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우리라는 거. 또 오비영의 사건은 성찬을 거행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성찬식 때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